그리스 난민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그 콩고교회와 난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더 뜨겁게 이렇게 나갑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그 태양처럼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습에 우리는 많이 감동되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귀했고 그들은 텐트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이상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춤입니다. 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다 춤추고요. 그래서 춤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렸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의약품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무사히 그곳까지 전달될 수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도움 또 나눔, 사랑, 섬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콩고교회를 위해서 저도 어제 우리 박은미 선교사님 카톡했지만은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아프리카 교회를 기도하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서로 힘을 모아서 난민들에게 특별히 난민 교회에게 엄청 뜨겁게 주님을 부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제 길을 열고 계셔서 내친 김에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험난한 여정이 준비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그냥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방문이 아니고 우리는 그 땅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은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한국 도착이 여러분 쉽지 않은 많은 절차를 또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까다로운 이스라엘의 입국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때도 쉽지 않고 갈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이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난민 편지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완주민 프레이하우스 기도의 집에 우리 배상미 자매가 지난 주일에 파송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한 2달 정도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아직도 손에 비자를 잡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대사관에 가야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비행기 출국은 모레입니다. 근데 아직 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런지 기대가 됩니다. 스릴 있게 진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남의 편지 읽어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평안하신지요. 흉흉하고 혼란한 소식들이 더해가기만 세상이지만 산바람 불고 따뜻한 햇빛이 넘치는 가을 사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저 세상을 잠시 엿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지 돌틈에 조용히 핀 가을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테네 소식을 전합니다. 난민들 중에는 부모, 자식, 부부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상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되도록 빨리 북유럽으로 가고자 자식들도 한 명씩 나누어서 필사적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합니다. 다시 만나기까지는 몇 달 후가 될지 아니면 1년 또는 몇 년 후가 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로 헤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삶은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엄청난 고통의 연속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어쩔 수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막막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기다리고 한없이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운이 좋은 가정들은 독일이나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에서 합쳐집니다. 거기까지 치료하는 대가는 참으로 처절하도록 피눈물이 납니다. 난민이라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으깨어진 그들의 내면은 안식과 평화를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마지막 북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30년이 훨씬 넘게 스위스 땅에 살았지만 나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난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고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지만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걱정, 근심, 고통들이 어딜 가나 따르는 게 난민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트라우마, 모국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어느 누구도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난민들이 그저 북유럽 땅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희생하듯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고 애쓰고 오직 이 한 소망만으로 살고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이들의 반만큼도 절실하지 않은 게 아닌지. M 캠프는 난민 캠프 중에 1000명이 훨씬 넘는 대형 캠프로 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리고 소수의 아랍어권 난민들이 삽니다. 캠프의 분위기는 살벌한 편이며 마약이 만연되어 부모들은 젊은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매일 싸움이 심합니다. 그보다 더 열악한 난민 캠프가 시내 중심부에 있는 이 캠프입니다. 이 캠프는 섬에서 넘어온 흑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크리스찬이고 캠프 내에는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이 캠프 내에는 시시때때로 흑인 교회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흑인들은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항상 무리를 지어 삽니다. 요란한 편이고 더러는 맥주를 등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난민들보다 더 비참한 편이지만은 다른 민족처럼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도 단순한 생각과 구조와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잘 견딥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캠프는 다른 캠프에 비해 훨씬 분위기가 평화롭습니다. 도둑이나 패싸움이나 불법 행위들이 훨씬 다른 캠프에 비해 덜합니다. 이들의 예배는 플라스틱 의자와 중고 스피커 하나뿐이지만은 단순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난민들을 위한 약을 들고 정말 까다로운 코로나 검역 절차들을 거치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 단체로 국외로 나오는 것과 많은 또 약품들을 함께 공항 검열대를 통과하기 약 한 200km 정도 됐습니다. 무게가. 통과하기 말하면 다음에 못 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곳 코로나 테스트에서 한 사람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이곳에서 격리 거주를 해야 하고 또한 단체로 외부인들이 난민 캠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그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한국 전쟁 때 북에서 남한으로 피난와서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현재는 목사가 되었다는 한국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얼마의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곳 캠프 안까지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춤을 추는 그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테네에서 박금희 선교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네요. 저는 그리스를 굉장히 가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가서 별일을 다 경험했어요. 평생 겪지 못할 일도 겪었는데
근데 다녀오니까요, 그들이 그리워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비행기를 오래 타서 저 엉치뼈가 다 아픈데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또 갈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에 대해 다시 그곳을 갈 겁니다. 아무튼 힘들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생각하니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생명, 호흡,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티켓을 주셨습니다. 가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처음 모시는 강사님입니다. 오일석 선교사님. 저도 누군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소개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소개가 필요할까요? 저는 기도 선교사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중보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중보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모든 그 중보의 영역에 계시고 중보하시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주된 일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오실 길 예배하는 교회를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귀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이 기도 시간을 주님 오시기까지 귀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뒤에서 함께 예배할 때 너무 감사했고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건재해 주셔서 저도 위로받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그 전체적 주제는 우리 지금 가을절기가 마무리됐죠. 초막절이라는 가을절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1년에 다시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진리 가운데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취하여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비하여야 될지,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고 계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들, 아버지가 주시는 의도들, 특별히 이번 가을 시즌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계세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항상 초막절이라는 주간에 가을절기를 각 교회나 혹은 절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초막절의 가장 크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그랬을 때 올해 가을에 주셨던 아버지 마음은 우리의 어떤 그 무거움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항상 그 죄송스럽게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떨쳐지지 못하고 있는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그 멍에들을 내리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일에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비해 주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에 우리가 무게로 여기고 있었던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내리길 원하신다는 마음 너무 크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항상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기도하지만 부족한 것 같고 예비하지만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한테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2년여 동안에 나라의 상황 가운데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가을절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길 원하시고 그 위로 속에 아버지께서 주실 보호와 공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주십니다. 초막절의 가장 큰 그 단순함은 뭐냐면 초막을 기억하라요. 어떤 초막을 기억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함께 텐트 치고 그 거했던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심을 수도 없었고 거둘 수도 없었고 옷을 살 수도 없는 상황. 우리 오늘 목사님 난민 캠프 간증 주셨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외에는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죠? 집이 없는 상황에서 40년을 텐트 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 이날을 특별히 기억하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기억하라.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 라는 아버지의 뒷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공급하는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아버지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에 기반한다라는 아버지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가을절기가 됐을 때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후반부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후반부에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이 2년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부담들, 그 어려움들을 주께서 그 멍에를 다 짊어지고 아버지께서 감당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큰 주제였고 특별히 초막절 아버지 앞에서 뭘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냐면 우리의 11조,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10의 일부분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장막 앞에서 그 소산들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이 열매를 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식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이유는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아버지 앞에 잘 채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히 뭔가를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급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이룰 일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먼저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는 큰 고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피 흘리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전에 주님 쪽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리신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위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삶을 지켜내는 것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볼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금식했나가 자랑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전에 공급하실 때 큰 고통이 있었다. 그 특별히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나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기하는 바가 뭐냐면 주께서 올리브라는 열매가 부서져서 기름이 짜지듯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빛을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생명, 가장 선한 사랑, 가장 선한 공급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부수셨어요. 그는 자기를 부수셔서 기름 붓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사모하시지만 그러한 것, 그분의 용서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전제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분께 충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부음으로 기름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계시건 은혜 속에 계시며 그 은혜란 아버지께서 하나님만이 치르실 수 있는 값을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기름이 흐르길 원하시죠. 그죠? 미랄이 없는 기름 부음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거저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야기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가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영적인 법칙은 미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이 올 때 자연스럽지 않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부숴내는 과정, 마치 기름을 짜내듯 가장 선한 기름을 짜내서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부서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선한 기름을 붓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만 결과를 주실까라는 어떤 그런 정점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세요. 제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먼저 요구하신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하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자고 그랬죠. 사마리아를 가기 싫으니까. 근데 성령이 오고 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기름이라는 것이 부어지죠. 기름을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제일 먼저 쏟기를 원하셨어요.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데만 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할 만한 곳.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에 동의해야만 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름이라는 것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허락한 땅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일이 풀어질 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미랄과 같이 부서짐을 통해서 흘려보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 속에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수는 행위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그 섬기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되려 할 때 나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그의 기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기름이라는 것은 종류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으로 그 짜지는 그 순수한 기름, 성막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쓰여지는 기름은 정말로 먹기도 하고 치료로도 쓰고 그 머리를 바르는 단장, 화장으로도 쓰이고 제일 나중에 남은 찌꺼기는 짜서 비누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한번 짜지기 시작하면 성막을 위하여, 실제로 우리의 권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정말 먹을 것을 위하여, 그리고 치료로서, 그리고 단장될 것으로서, 그리고 씻는 기능으로서 다양하게 쓰여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를 단장시켜 주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로 흐르게 됐을 때 치료가 필요한 곳에 치료가 흐르고요. 먹을 것이 공급될 곳에 먹을 것이 흐르게 되고요. 정결이 단장될 곳에 정결함이 흐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풀어지고 나면 주께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 흘려집니다. 이곳을 위해서 이 기름을 다시 신선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마지막 시즌을 준비케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이 굳은 것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포기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이 좋았던 거건 나빴던 거건 주님께서 전부 배설로 여기를 원하세요. 이제 정말 새롭고 신선한 이 마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흘려주시는 가장 선한 기름, 사랑이라는 기름입니다. 마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간다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즌에 사랑에 깊이 들어간 자들이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흘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릴은요, 이제 기름 부음을 흉내낼 수 없어요. 삶이 없는 기도 없고요. 섬김 없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은 그러할 때 깊이 흘러갑니다. 그 기름을 가장 선하게 깨서 주께 올려드린 자가 그 유명한 옥합을 깬 여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깼을 때 다들 이해를 못했죠. 그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하고 전부 다른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 사건도 알리라고 하셨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선한 것,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샬롬 안에서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가장 선한 자기를 부셔서 그의 길을 준비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깼던 여인. 이제는 반대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함에 있어서 옥합을 깼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정비될 시즌입니다. 가장 좋은 기름으로 우리도 그 앞에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이 맡으실 그 향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그 향과 그 기름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신부라 하셨어요. 가장 좋은 기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던 그 기름, 가장 선한 사랑이라는 기름 안에서
나를 통해서 흘려내시는 그 기름,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기름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성령의 나는 능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은사적 개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져야 될 기름은 다른 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시는 그 기름이시죠. 그것이 그분의 몸에 흐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시는 그 기름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름을 흘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소유하셔야 되고, 말일에 주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 못하는 신부만이 깰 수 있는 그 옥합을 깨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초막이라는 이 가을 시즌을 넘어가면서 다음 시즌을 마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 할례하는 말씀이라는 검으로 그것을 단절시켜 주시고 잘라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것을 잘라주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비추셔야 내 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털어내시고 아버지께서 응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께서 그 이 수고함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접근하는데 예배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이라는 연합을 목적으로 우리가 항상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시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것이 선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흐를 수도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 접근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 왜 그때 나한테 눈 흘기면서 욕하고 나를 부인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죠? 베드로의 마음을 더 잘 아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도.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사랑으로의 접근입니다. 분명히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라고 나와 있죠. 신부적 영성, 결국에 사랑에 빠진 여인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보여줘야 됐던 모습은 사랑이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실 때 우리가 빛이라, 그죠? 우리를 소금이라 정의하셨었죠. 사랑이라는 것이 풍기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두셨는데 교회가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되십니다. 종교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섬겨낼 수가 있게 돼요. 바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 신은요, 세상 신의 비율을 맞춰야 뭔가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과 다른 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로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셔냈듯 보이셨던 그분의 몸,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면 교회끼리 경쟁 붙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인가가 우리의 관찰이 될 줄로 믿어요.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일로 깊어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계절, 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죠. 그죠? 교회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상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놓는 덫이 뭐냐면 그 허영과 낙심이에요. 이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쪽은 허영이라는 덫이 놓여지고 한쪽은 낙심이라는 것이 놓여져서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열심을 해서 뭐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가 어떤 소용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큰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덫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이 미혹과 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모든 요소를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간 여인은 그죠? 양극화가 돼도 사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이를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이미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자신의 피값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접근해요. 내 기도가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값 외에 아무 조건이 없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간 여인,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셔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얻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부분을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오셨습니다. 온 우주와 그죠? 온 만물을 합쳐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삼층천을 다 합쳐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름답지만 주님이 창설하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둔감함, 그죠? 허영과 낙심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영적 둔감함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바알과 다른 신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바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세상에 인신 제사까지 했어요. 세상 잡신의 비율을 맞춰보자고 아이들까지 불에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벌어졌었고요. 중동에서도. 오늘날에는 안 벌어질까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미국 방문 이후에 네팔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오늘날까지도 세상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사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깊은 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죠? 깊은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기 원하시는데 사랑으로 들어간 자에게 가장 은밀한 소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계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게 되시면 말하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 자들이 가장 깊은 계시와
가장 깊은 기도를 해낼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여러 중보와 회개 가운데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는 시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깊은 사랑에 들어간 여인의 기도 소리를 사랑하는 신랑은 들으십니다. 신랑을 움직이는 소리예요, 그죠? 특별히 새 노래 교회입니다. 신랑을 움직이는 새 노래, 사랑의 노래라 믿습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요,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소유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더 깊어지시는 한 사이클이 되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에 들어가야만 원망이 부서지고요. 모든 이유가 사랑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도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삶이 더 많이 있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어요. 요셉의 경우도 형제들에 의해서, 그죠?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이. 그리고 조금 살만한데 또 누명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석했다면 분노와, 그죠? 아픔뿐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오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증언해요. 그 안에 눈물과 아픔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셔야만 내 삶이 이해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야만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내기 위해서, 그 기름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과 허영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길을 동의하여 걸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가을 시즌에서 다음 시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6절에서 14장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 거기는 내 성을 베어거죠. 기억이 그 생각 아멘.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이게 사실 절기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너희의 열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치면은 성전을 가는 거죠. 그죠? 성전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근데 명령이 뭐냐면
멀리 있는 자들은 사실 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멀리 있는 자들은 멀리서 열매를 들고 오면 들고 오다가 상하기도 하고 그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은 특별히 돈으로 바꿔와서 그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라. 마음껏 사서 온 가족이 누리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누리는 게 아버지는 참 좋다. 근데 이 좋은 이 상황이 마치 광야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공급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근데 몇 가지의 요구가 이제 더 생기셨죠. 쭉 나열한 고아와 가부, 레위 이런 자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권면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절기에 아무도 굶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방문해 보시면 재래시장 가보셨나요? 그죠? 유대 재래시장 혹시 안식일 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안식일이 시작할 때 재래시장에 어떤 풍경이 벌어지냐면 팔다 남은 것들을 땅에 내려놔요. 과일 장사는 과일 내려놓고요. 빵 장사는 빵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살 수 없는 분들이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소산을 나누고 안식, 샤밧 기쁨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구제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시간을 명령하신 분의 요구에 내가 순종한다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 아버지의 공급이 있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내가 받고 돈이 없지만 거저 사는 거예요. 거저 사서 식솔이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게 되어지는. 근데 이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그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공급을 줄 수 있는 자에게 내가 끝까지 공급하겠노라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인데 이건 세상 이치입니다. 사랑에 들어가시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손해와 이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사시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으시는지를 경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쉬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될 수뿐이 없는 이유죠. 하나님의 명령에 무릎 꿇었을 때. 근데 그 동기가 주님은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신앙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뭔지 아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그러면 그가 했던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게 무엇인지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자, 핏값으로 산 자를 버리실 수 없다. 그들을 고쳐서라도 회복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허영과 낙심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삶,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계시다면 가장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고 계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설명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음성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이 가을 시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 권위 안에서 정결과 그 실제로 먹을 것과 정결함과 그 치료라는 기름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 속에 하나님의 그 위임하심과 치료와 공급이 함께 움직여지는 특별히 이번 시즌을 그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셔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간증 속에서 그 기름이 부서지듯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말 프레시한 기름과 선한 것들을 흘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웃 간의 담이 부서집니다. 이웃 사랑이 그제야 풀어집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하기 전에, 그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향해서 부서지기 시작했을 때 이웃과 이웃 간에, 가족 안에서 강력히 이 분열이 풀어지고 있는, 이 분열이라는 공격이 오고 있는 이 가정 속에 부서짐을 통해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름은 막아설 담이 없으세요.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이 있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분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분열과 분리라는 강력한 공격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공격이 많이 받고 우리가 이웃 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죠. 미랄로서 부서지기 시작했을 때, 상대에게 하나님의 기름으로 그를 채워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몸의 완성과 함께 주님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기로 이러한 몸, 이러한 공동체가 이기는 교회라 믿습니다. 말일에 이기는 교회에게 주님이 보호자를 계시하시는 약속이 있으세요.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 이기는 교회, 그죠? 세상은 더 어려움으로 압박해 오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기는 교회가 있다. 그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 신부적 마인드. 우리가 단순히 이 지식을 외우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름을 흘릴 수 있는 그 옷값을 깼던 여인과 같이 그 신부로서 이기는 교회로 서는 것이 말일에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방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규고, 우리의 지팡이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방법이라는 구체성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것,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지만 다니엘이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던 것도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리라요. 세상이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적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0대에 이 사람이 10대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80이 넘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날마다 셋대 기도하죠. 날마다 셋대 기도하는데 흠을 잡히질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욕이라도 했으면 욕했다고 흠이라도 잡을 텐데 그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잡힌 유일한 흠은 기도한다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다니엘을 포위하고 있지만 포위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죠? 엔타임이라는 거, 그죠? 세상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연합이 오히려 세상 나라를 붕괴시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깊어지셔야 됩니다. 깊어지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그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감찰하셔서 구석구석 우리를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비 속에 선한 기름만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닿는 손끝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베일이 벗겨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랄이라는 삶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가 있으세요. 주님의 말일에 있으실 이 대추수라는 거, 그죠? 이제 마지막 남은 가을 추수,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부흥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취하셔야만 우리에게 비밀한 것들과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열어가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그죠? 정말 기도할 때이고 이제야말로 우리의 그 집이 모든 가정이 기도하는 장막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을 통해서 우리라는 성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만이 승리하실 줄로 믿어요. 그죠? 새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 그죠?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계시죠? 그죠? 새 언약은 뭘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겁니다. 그죠?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8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 히브리서 8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의 영이 임하셔서 그분의 진리를 새겨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죠. 에스겔서에서 36장에는 특별히 어떤 말씀까지 더 첨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리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고 내가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명하시려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분의 진리를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세요. 새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새 마음과 새 언약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의 옛 습관과 기억들이에요. 품어져 있었던 기억들. 그래서 새 언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역사에 가시려고 해도 자꾸 이 부분이 우리를 막게 되시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서 우리는 새 언약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왜 제거하실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이유도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왜 새 언약을 새로 맺으실 분이 없었냐면 이스라엘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어두워지시고요,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하시고요, 분노가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사랑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주리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리라. 너희가 나 없이 생겨진 모든 감정들, 그 분노하는 것들, 너희의 그 멍해들, 내가 그것을 제거해 주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사랑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십니다. 우리가 새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시죠.
새 언약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삶으로 들어와서 이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온 땅을 향해서 주님의 새 언약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열방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흐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예, 굳어진 마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완곡한 이 마음이 제일 어려워요.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하지 않으시죠. 완악한 채로 그냥 두시죠. 예,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심판을 10번이나 받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고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참지 못하세요. 결국 또 터져 올라요. 항상 결정적일 때 이 부분이 나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앞에 선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나질 즈음이 됐을 때 어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에게 흐르신다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주님의 준비를 놓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안에 굳어진 것들,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스물스물 숨어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주의 성령께서 그분의 날성검이 제거해 주시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그죠? 내 의지를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절대로 사랑을요 강제적으로 끌지 않으세요.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얻으셨냐면 당신이 핏값을 죽으심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을 잡게 하시죠. 그죠? 사랑 안 할 사람은 어린 양을 잡지 말아라고 안 하시죠. 그냥 어린 양을 잡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나와 사랑을 안 할 자는 홍해를 건널 수 없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선언하세요. 그죠? 이미 주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다 알기도 전에 사랑을 하고 계셨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주님이 사랑이라는 질문을 그제야 하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보겠느냐. 너희가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되어 보겠느냐. 특별한 보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있죠. 그죠? 가족이 있으시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그죠? 아내는 남편을, 부부는 자녀를 가장 특별한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되어 보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건 뭐냐면 가장 나의 사랑하는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 보겠느냐라고 콜링하신 거예요. 유대 사회는 지금도 이 방법으로 프로포즈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보겠느냐. 예. 주님이 이 질문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세요. 거기서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백성이 아멘했죠. 백성이 아멘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갖고 어떤 담보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강조한다고, 그죠? 해야 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정말 신비입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근데 봄눈 늑도시, 봄눈이 녹아내리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계시다면 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의 질문에 아멘할 수 있는 존재. 말일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세요.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가지실 수 있는 질문이세요. 누가 나의 신부인가? 그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영에 주시는 사랑을 알려주세요. 내가 꾸미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압도해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거기에서요 내 영의 만족이 그제야 옵니다. 내 영의 만족 속에 샬롬이라는 것을 배우시고요. 내 영의 만족 속에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다윗이 구했던 거예요. 주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게 언제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닐 때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드디어 목자를 만납니다. 사랑을 만났어요. 부족하지 않구나. 그죠? 괜찮은 거구나. 저런 게 없었어도 괜찮은 거구나. 주님이 옷이 해줬나 봐라. 그죠? 신발이 떨어졌나 봐라. 괜찮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내 마음이 그를 향해서 뛰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순간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다윗처럼 춤을 추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억지로 일어나야 돼요. 의무적으로.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사랑은 높낮이가 있어요.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왜 너는 사랑을 못해? 라고 사실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시즌이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시작됐냐예요. 내 신앙의 중심, 내가 말일에 엔타임에 기도하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일에 방언도 그치고요, 예언도 그치고요, 환상도 그칩니다.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사랑하는 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 메고 있는 멍에들, 내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을 믿어 나는 평안을 누려봤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귀한 여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끝이 어느 순간이냐면 주님을 마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새 노래 하셔야죠. 그죠? 제 믿음 안에는 새 노래 교회가 그 순간에 주님께 새 노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그죠? 어린 양의 노래, 그 새 노래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그 오실 길이 밝혀지는 그러한 준비. 그래서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베드로를 어떤 부분을 꼬집지 아니하셨듯이 자기의 자잘못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이 풀어짐을 기억하시고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하늘로 올라가서 들고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로 내려가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은 신명기 30장은 증언합니다. 네, 그 말씀은 우리 입에 있지 않냐? 응? 내 앞에 가까이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입으로 믿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그 부분을 인용해서 바울이 증언한 겁니다. 예, 주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과 연합해 계시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선한 기름을 흘려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을 시즌을 살고 계세요. 가을에서 큰 사이클을 넘어가기 이전에 계시다. 지금이 히브리 원력으로는 몇 월인 줄 아시죠? 5782년은 연도고 지금은 2월이에요. 이제 그 민간력으로는 두 번째 달이 된 거예요. 근데 종교력으로는 8번째 달입니다.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이 달이 너희의 시작이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7번째 달이 모든 절기가 완성돼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그 7번째 달을 1월로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달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은 8번째 달이에요. 팔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움입니다. 그죠? 방주에 몇 명 탔는지 기억나세요? 8명 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이전과 그 다음에 나를 묻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할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으사 새로운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마음 속에서 새 노래가 올려지도록, 이제껏 쌓아오신 기도라는 그 미랄 위에 주님께서 마음껏 그분의 기름의 향을 내실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시즌의 가장 선하고 귀한 준비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귀한 중보를 아버지 회개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중보로 이 시간을 지켜오신 그 미랄이 되어주신 우리 목사님과 몸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함도 우리의 못함도 모두 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 거 외에 모두 태워주십시오. 모두 할례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아버지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기름으로만 채워주시옵고 당신의 사랑이라는 열정으로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온 땅을 향해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일의 세상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몸된 신부를 통해서 당신이 친히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드러나 주시옵고 소금으로 드러나 주시어서 우리가 온 땅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 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